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에 지어진 모든 그 지은바된 그 모든 창조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말합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가 있을지라도 바다 그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원한 세계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아는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 가버리게 되면 그 길은 주님의 약속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지고 역사하기를 오늘 우리는 소망해야 하고 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아무에게나 원하지 않는 이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의를 찾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왜 앞서 보냈느냐 하면 말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길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높은 산은 무너지게 만들고 작은 산도 무너지게 만들고 무너진 구덩이는 메꾸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이 내게로 오시기 위하여 내 교만한 마음도 낮추고 내 무거운 짐도 뿌시고 내가 슬프고 괴롭고 아픈 마음들은 일으키셔서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은 지금도 오늘 살아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소리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로 사람의 의를 이루어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도록 끌고 나가는 힘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구원은 값 없이 돈 없이 젖과 꿀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라. 무슨 물? 생명의 물이에요. 물로 나와라. 너희 배고픈 자들아 다 어떻게 해라? 와서 빵을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빵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면 빵을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빵을 사고 얼마나 돈을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 생명의 물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어떤 것을 보상하고 값을 치를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돈 없이 값 없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돈을 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부처의 제자예요. 돈 가지고 빵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늘의 빵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그는 부처의 제자라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는데, 그것은 내 힘이나 내 방법이나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를 돈 없이 값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세례 요한은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에게 뭘로?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들에게 뭘로? 성령과 불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들 세례는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과 불로. 똑같은 세례인데 세례 요한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그럼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주님의 세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뭐가 내게 와줘야 되냐면 물로 세례가 먼저 와줘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물로 씻어 깨끗게 했다는 말입니다. 물로 장사 지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요, 불 속에 장례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은 흘러가는 물을 떠다가 머리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주님은 뭘로 세례를 줬어요? 주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불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 후에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세례를 주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여러분들 불과 성령으로 주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말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불과 성령으로 주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한다고 세례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 사람들을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그 일하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럽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 온몸이 완전히 중풍병자라서 자기가 일어나서 발 한 바울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동네, 중풍병자가 있는 그 동네에 주님이 들어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복을 줄 때에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도 이 중풍병자는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그 들것에다가 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누구를 친구들이 데리고 갔다고요? 중풍병자를. 예? 왜 데리고 갔다고? 따라하세요. 성령의 세례받게 하려고 데리고 갔다고.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가로 다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요단강가로 걸어 나갔다고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로 걸어 나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아무도 그 주님에게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든지 찾아오신 그 주님에게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을 찾으러 나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 들러매고 이게 들것에 들고선 나가서 그 주님이 계신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네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네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들고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어요. 참 신기하지요. 지붕을 뜯고서는 그 지붕에서부터 네 줄을 매달아 가지고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예수님은 지붕 뜯는데 먼지가 막 쏟아지는데도 그냥 앉아 계셨었는 게 비요. 그러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개화집이든지 무슨 나무집이든지 그 집에 있는데 그 지붕을 뻥 뚫러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릴 만큼 구멍을 뻥 뚫러서 내리는데 예수님은 그 주먹 뚫르는데도 야 니들 뭐하고 앉았냐 이놈들아 다 왜 이렇게 해방하느냐고 소리지도 안 들고 그냥 거기 앉았었어. 예수님은 참 신기한 얘기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그 주님 앞으로 내릴 때 사람의 힘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그 중풍병자를 주님에게로 지금 내리는 것임을 사도행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그 앞에 내려질 때에 자기 힘으로 거기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자의 힘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중풍병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내려지는 것은 뭘 하려고 지금 내린다고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려고 지금 그 중풍병자를 그 앞에 내릴 때에 그 중풍병자가 바로 내가 된 적이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내 친구들이 나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요단강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았어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가 어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싼 그 하나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가증한 벌레들과 그 먹지 못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을 때에 하늘부터 하는 소리가 뭐요? 그걸 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 가증한 벌레, 가증한 짐승을 어찌 저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이건 저주받은 가증한 것이잖아요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정하다고 먹으라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가증하다고 하느냐?
그 기도의 환상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그 베드로가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그 베드로가 있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이름이 누구였냐니까. 고넬료였었잖아요. 고넬료가 하늘로부터 그 베드로에게 보내진 뭐였어요? 가증한 벌러지와 같았어요. 이 중풍병자가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에게 내려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지는 가증한 짐승, 이 중풍병자를 말하는 것이.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끌려서 지금 그 앞에 내려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쫓아냅니까? 그냥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시오. 그리고는 주님은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지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생명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 속에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불과 같은 은혜의 힘이 그 속에 역사하는데 그 죄를 다 태우고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사람을 그 불로 멸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오는데 그게 뭐예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평안히 가라. 이것이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이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태워서 새 사람, 새 생명, 새 몸, 새 은혜를 그 사람 속에 채워주시는 것을 성령, 따세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 생명 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성령의 세례가 완성되어지는 생명의 시작이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뭔지 이해되세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였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임을, 그가 나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나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내 죄를 내가 알진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 고백이 떨어질 때에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죄를 사하였다라는 이 단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질 때에 내 영혼은 주를 알아요. 내 영혼은 생명을 알아요. 내 영혼 속에 있던 흑암과 사망과 절망과 슬픔과 죽음의 모든 저주는 어느 사이에 다 안개가 사라짐처럼 도말해지고 그 속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살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영으로, 내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불처럼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죽음 속에서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세례 요한이 물로 주어지는 그 세례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역사를 세례 요한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불로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는 예수의 말씀으로 죽고 그 생명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여기에 이 뒤에 보면 7장에 가면 그 말씀을 나와요. 주님이 어떤 동네를 들어갔어요. 주님이 어떤 동네를 들어간다고.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러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네,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저 양반만 앞에만 나가면 모든 병이고 뭐고 다 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몰려나가서 그 주님을 영접해서 어떤 사람의 집에 주님이 들어갔어요. 그 집에 앉았어요. 그 집에 사람은 물을 떼다가 주님의 손을 씻기고 주님이 앉아서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배려를 하면서 주님이 영접을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문이고 마당이고 꽉 찼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어떤 한 여자가 비집고 들어오더니 주님의 뒤로 왔어요. 앞으로는 올 수가 없고 주님의 앞으로는 설 수가 없어서 이 여자가 주님의 뒤로 와가지고는 뒤에서부터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엉금엉금 켜서 주님의 발을 가서 붙잡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한 여자가, 그 동네에 있던 한 여자가 주님을 맞으러 주님 얼굴 보러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있던 그 울던 여자가 주님의 그 앉아있는 의자의 뒤로 들어와서 주님의 앉아있는 그 뒤에서 와서 엎드려서 나와서 주님의 발을 붙잡더니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울을 때에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따스요. 죄인의 눈물을, 회개하는 눈물을 받아주신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어요? 나는 이런 죄가 많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이거 말 안 했어요. 그냥 그 발을 붙잡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한참 이 여인이 울고 다 운 다음에 이 여자는 그 눈물로 얼룩지고 범벅이 된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어요. 머리털을 다 닦은 그 여자는 자기 품에 가지고 왔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다 붓고 입을 맞췄어요. 그 주님이 그 발을 붙잡고 울는 그 머리털로 그 젖은 눈물로 젖어진 발을 닦던 그 여자를 보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소리 질렀어요. 전 사람이 의인이냐? 저 사람이 선지자냐? 저렇게 발을 붙잡고 우는 저 여자가 누군지 예수는 몰랐느냐? 저 사람은 저거 모르나? 저게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저 여자가 자기 발을 와서 붙잡고 우는 저 여자를 모르나? 그 여자는 창녀여, 저 여자는 기생이여,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여, 낮에 나올 수도 없는 여자여, 얼굴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도 없는 더러운 여자인데 저 여자가 누군지를 예수는 몰랐느냐? 그런 여자가 자기 발을 붙잡는데 어찌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내버려뒀느냐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자기 죄와 허물을 알기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누가 알아? 내가 내 죄를 알고. 누가 알아? 주님이 알아. 주님은 의인이시고 나는 죄인임을 알아. 내가 어떤 죄임을 알아. 내가 어떤 죄를 깨달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요. 내가 어떤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내 영혼이 죄인이더라 말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본질이 죄요, 죄. 그것을 안 이 여자가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할 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거 한 가지를 못 살았어. 그렇게 하면 나는 이거 잘 살고 이거 못 살고 자기 것을 찾아달란가 몰라도 시작과 끝이 전부 죄뿐이라면 이 여자는 무슨 죄를 졌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여자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뭘로? 말씀 앞에. 육으로 났으니 육이다. 단 이 한마디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울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어. 이 눈물을 보았고 주님은 이 눈물을 받아주셨어. 그 눈물을 닦고 거기에 옥합을 부을 때 이 옥합은 비싼 거요, 더러운 거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이 여자가 주님의 발에 붓는 이 옥합은 자기의 더러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붓는 거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옥합이 얼마의 달란트가 되고 값이 얼마가 나가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은 평생 죄 가운데 있던 자신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의 냄새라고요. 죄의 냄새. 의의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옥합은 의의 냄새지만 그 발에 부은 옥합은 죄의 냄새라고요. 주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눈물을 받아주셨고 그 옥합의 기름을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이 회방하고 욕을 해도 주님은 그들하고 상관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들이 회방하는 소리를 듣고는 주님이 사람들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야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희는 나한테 씻을 물을 주었느냐?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안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앉았을 때 너희는 나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이라도 주었느냐? 너희는 주었을는지 몰라도 나는 안 마셨다. 그럼 사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가 많은 여자가 죄 용서함이 큰 것이다 하시고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는 새 생명으로, 새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사는 새 생명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 여인을 변호하시고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평안히 가라. 이것이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예요. 아세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뜨거워서 펄펄 끓고 그냥 하늘에서 황금이 내려서 내가 황금인간이 되고 이런 걸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여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성령과 불로 이 여자는 새 생명을 얻지. 성령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불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므로 그 불 속에서 뭐같이 나와?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이 불에 연단되어지는 불로 인하여 정결하게 나오게 하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말씀 속에서 더러움에서 다 더러운 건 태워버리고 제해버리고 정금처럼 나오는 의인이 되어 칭의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을 놓고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율법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때는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증거자요 그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모세의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은 그가
법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생명의 계명인 걸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요, 계명은.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를 치고 책망을 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세례 요한에게는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요. 누구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데 네 속사람은, 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에서 마태복음 23장을 쭉 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5번, 6번,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한 누가 화를 받을 것인가, 누가 은혜를 얻을 것인가, 어떤 자가 화를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확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화가 불로 멸망당할 자여, 심판의 불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의 성령과 불은 구원의 불이고 의롭게 하시는 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 속에서 오늘 꺼져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행실은 뭐와 같은데? 회칠한 무덤 같은데, 너희의 속사람은, 너희의 마음은 죽은 사람의 뼈로 그득하다. 이걸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거룩하게 말하는데 실상은 그 말이 사람들을 도리어 죽이는 대로 끌고 들어갈 때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울까? 저렇게 살면 잘 살까?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요? 죄인이 회개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요? 합당한 열매. 회개한 자가 맺는 열매가 뭐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사망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죄를 발견해서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 행실, 옷만 찢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회방하는 이 무리들을 놓고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는 말이 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은즉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지리라. 그래서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의 의무는요, 농부가 도끼의 주인이 언제 들어서 이 나무 뿌리를 잘라서 너를 잘라낼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잘라진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심판의 저주의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농촌에 지금도 가면 그래요. 농촌에 가면 나무 떼고 이런 집들 가면 나무 이렇게 싸놓는 노조가, 나무 싸놓는 나무 딴 이렇게 재워놓는 데가 있어요. 통나무 뭐 이런 나무 있는데 그 나무 패는 데가 있어요. 장작 패는 데 이렇게 보면 이만한 밑에 하나 놓고 위에다가 장작 이런 거 갖다 놓고선 도끼로 내려지는데 그 나무 찍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때가만 되면 어느 때든지 와가지고서 장작 뽀개는 도끼로 다 빡빡 뽀갭니다.
어린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안 모르지요. 나무를 왜 뽀개서 불태요? 이렇게 할 테지.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주인이 마음에 언제 원하는 대로 그 도끼를 들어서 나무 장작을 뽀개듯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뿌리를 받고 사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감나무면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감 열매 맺는데 감 오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맺었어. 내년 덜 커서 그래요. 내년에 맺을 테지. 1년 놔뒀는데 또 감이 하나도 안 맺었어. 이게 감나무 노릇을 할까 말까 한 해만 더 두보지. 그 다음에 또 이게 감이 맺고 또 맺어야 될 감이 한 알도 안 맺었어. 한 알이라도 맺으면 그 나무를 잘라낼까 내비로 둘까. 한 알이라도 맺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맺을까 봐 살려놔. 그런데 한 알도 또 안 맺었어.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이 나무를 그늘이 좋으니까 내비로 둬요? 아니면 잘라내버려요? 사람은 그늘이 좋아서 내비들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잘라낸다고 말합니다. 종려주일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푸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푸른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셔서 왜? 시장하셔서 열매 하나 따먹으려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갔어. 근데 그거는 포도라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때가 안 됐어. 따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니요. 그러니까 10월에 열매를 맺는다면 5월쯤에 그 나무에게로 가서 주님은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 나무로 갔어. 우리 주님이 저는 그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바보거나 내가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아니 사람도요 10월에 열매 맺는데 5월에 가가지고 열매 따먹으려고 그걸 뒤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예? 뭐 그렇다는 왜 5월 달에도 나올 수도 있지 뭐 그러는 것 같아. 10월 달에 열매 맺는 나무에 5월 달에 가서 이게 열매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는 아니야. 근데 주님은 5월 달쯤 돼가지고 그 나무를 시장에서 너 시장하니까 저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나 따먹어야 되겠다고 가가지고 뒤지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아니 뭘 당연하다고 그래야 지금 이 양반들이 전부 미친 거 아니요? 막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해요? 있는 게 당연해요? 없는 게 당연해요? 네? 이거 참 정신을 못 차리시네. 정신 차려요. 10월 달에 맺는 나무의 열매가 5월 달에 가서 배가 고파서 뒤져서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 열매를 뒤져보는데 있는 게 당연해요? 없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 없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 그걸 알면서도 5월 달에 가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찾으려고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계산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월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믿음, 구원을 내가 이만큼 가야, 이만큼 살아야, 이만큼 생활을 해야 내가 온전한 생활하고 내가 합당한 생활하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 아직은 믿음이 약해. 아직 때가 덜 됐어. 내가 이런 생활을 하려면 더 연단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사람들은 자기 때를 만나기를, 그 때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모르고 그 주님이 언제 내게 찾아와서 열매를 찾을 때에 나는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어리석거나 몰라서 5월 달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나무는 5월 달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1월 달에도 있어야 되고 10월 달에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갈 때 언제든지 그 나무는 열매가 있는 나무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 온전하고 의롭담을 받았으면 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생활이 없는데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삶을, 일락을 사랑하는 삶에 내가 빠져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내가 오고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주님에게 내놓을 열매가 없잖아요. 따라서 내게 생명의 열매가 지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법이 되어 있고 내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성령,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서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어야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영광을 드릴 수가 있고 은혜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양식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찬송이 주님의 노래가 됐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말 그대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무엇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할까요? 주님은 내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만큼 많이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많이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야, 얼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따라하세요. 꿈깨. 왜 안 따라요? 꿈깨. 꿈 깨세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고 저렇게 열심히 죄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영혼을 주님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은혜 속에 거하지 않는 나를 깨달으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나를 향하여 불세례를 주셔야 되는 거요. 성령으로 불처럼 같이 내게 부으셔야 되는 거요. 불로 더러움을 제하시고 완전히 그 속에서 거룩하게 나를 이끌어 연단되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생명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에 물 안 부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던 그 안질뱅이, 38년 안질뱅이에게 주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셨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연못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연못 속에 들어가야 그는 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연못 속에 집어던졌어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으로 연못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했어요? 성령과 불로 그 안질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성령과 불로 안질뱅이를 일으키셨을 때 성령과 불이 그 안질뱅이에게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소자야,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하늘로부터 그가, 이 안질뱅이를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켰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서 그가 안질뱅이가 아니라 이제 불로 속에서 나와서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불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불타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이 곧 불이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중풍병자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쭉정이 알고, 쭉정이었는데 이제 알곡이 된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사람은 이제 쭉정이에서 알곡이 된 거예요. 향유열에 주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자, 주님은 그 여자의 눈물과 그 옥합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거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여자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그 여자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에요. 이젠 그 여자는 옛날로 돌아가서 더러운 짓 안 해요. 그 여자는 이제는 옛날처럼 기생짓 안 해요. 그 여자는 그날로부터 누구 따라다녔어요? 예수 따라다녔어요. 그날로부터 그는 진리를 쫓아다녔어요. 그날로부터 그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 여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그 채찍을 맞을 때에, 죽음의 무덤 속에, 그 아침에,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해본 여자가 이 여자였고, 이 여자는 주님이 승천하는 그 감람산에까지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과 자기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하여 그 소망을, 주님을 그날부터 따라다니는 여인이 됐더라 말입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비방이나 회방이나 욕함이나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여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모든 비난에 대하여, 회방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용서했고 참아냈고 견뎌내며 주님을 따라갔어요. 옛사람이 벗겨졌고 그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주님의 사람이 됐어요. 주님은 그 여인은 주님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내일이고 모레가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어디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 주님은 거기 계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기다렸던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새 생명과 의롭담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리고는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고, 예수가 네 안에 살고 있다면 진리의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외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집에 신사복 몇 벌 있어? 신발은 몇 컬러 있어요? 비 올 때 신는 신발, 해 밝을 때 신는 신발, 겨울에 신는 신발, 뜨거울 때 신는 신발, 수영장에 갈 신발, 뭐 한 11컬이도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컬에만 내놓고 다른 사람 다 주세요. 예? 옷도 겨울 한 벌, 나머지는 다 줘. 여름 옷도 한 벌 남겨놓고 다 줘. 옷 많은 사람은 오늘서부터 걱정 좀 하겠네. 지금 옷 나눠주라는 말입니까?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압니까? 이 옷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내게 입혀주신 옷,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 빛으로 옷 입은 사람, 의와 진리로 옷 입은 사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은 그 입은 사람은 그 옷을 내가 입었다면 그 옷을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입던 옷, 요거는 엊그저께 샀으니까 안 되고 작년에 샀던 거 좋아해다갔다, 이렇게 하는 이 옷 말고 지금 여기서 옷 두 벌 있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사랑의 옷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나눠줘라. 옷도 나눠주고 먹을 양식도, 무슨 양식? 쌀이 40kg 있으면 20kg는 딴 사람 주고, 2대빵 있으면 1대빵은 딴 사람 나눠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양식 없는 사람은 못 나눠줘,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이걸 하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옷 두 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옷 두 벌이 뭐라고요? 옷 한 벌 따세요. 첫 옷은 아버지 옷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옷이요. 공의의 옷과 은혜의 옷,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면 나중에 다시 물어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한 벌이 바로 은혜의 옷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됩니다. 먹을 양식도 이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떡도 나누어 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웃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 좀, 야, 우리 장모님이 속이 상해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선교 헌금을 안 하느냐고. 그런 떡덩어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떡은,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떡은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배부르고 풍성한 사람들은 나눠주라는 말입니다. 뭔 떡을? 그 떡, 예수의 몸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 그 소리를 하니까 세리가 뭐요? 따세요. 탐욕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세리예요. 세리가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너희는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신 은혜에 뭐하지 말라, 뭐하라? 지족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인 세리처럼 욕심을 한없이 넓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세상에 대해 아무리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외에 더 여러분들은 욕심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또 하나, 군병들이 와서 물어. 군병이 뭐예요? 싸움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군병들이라는 말은. 그들은 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지자여 하니까 너희는 강포하지 말라.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무력으로 집어 누르지 말라는 말이요. 이해되세요? 우리는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은 돈이 없을 때는 다 허리가 구부러져. 근데 돈이 많으면 어깨가 점점 어떻게 돼요? 글쎄, 여자가 좋은 차 타고선 이 아래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는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누구 차가 더 커? 근데 그 차가, 여자가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서 싹 올라오는 운전사가 그 뒤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저 아래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는 비킬 데가 없어. 양옆에 이렇게 차가 세워졌어. 그럼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었었으니까
그냥 올라섰는데도 막 밀고 올라오는 겨, 이 여자가. 보니까 여자요. 근데 그 여자가 탄 차는 외국차요. 내가 박아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로 내가 부딪혀야 돼. 가만히 있는데 안 가. 점점 올라오는 겨. 그러니 어떻게 야? 싸구려 차가 물러가야 큰 차가 물러가야 돼. 조그만 차가 올라오게 어떻게 해야?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아이고야 참말로 지가 번 돈도 아닌데 솔직히 내가 그래서 지가 번 돈도 아니고 지 남편이 벌어던 주로 외제차 좋은 차 타고 다녔다고 막 그냥 들어봤는구나. 네,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욕을 하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가고 목사도 속으로 투덜거릴 때가 있어. 목사가 뭐 천사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은 그 짝이나 이 짝이나 따세요. 도찐개찐이다. 인간의 마음은 도찐개찐인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얼마나 참고 견디며 내 자신을 돌이켜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래요 내가 비켜줄게요 하고선 뒤로 이렇게 싹 비켜서 그랬더니 그 옆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차가 쳐다봐 안 쳐다봐 이렇게라도 하냐. 손에 병이 들어서 그렇게 손도 못 흔들어요. 그 사람은. 따세요. 손에 병든 사람은 손도 못 흔든다. 못 흔들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렇게 해도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야. 참 신기한겨. 사람이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강포자가 되고 맙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조금 잘 살면 조금 나보다 못 산 사람 앞에는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근데 저보다 조금 더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나 죽네 하고선 머리가 쑥쑥으러집니다. 그 군인들 부부 사모님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 하사관들이 쭉 부인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제일 높은 상사가 마누라가 있으면 상사 마누라가 제일 앞 꼭대기에 앉아 상석에. 그렇게 하다가 소위 부인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 그건 일어나가지고 이 뒤로 내려와. 소위 부인이 가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다가 중대장 부인이 와. 그럼 어떻게 또 내려가. 대대장 부인이 오면 어때요? 마누라 계급이 누구 계급이요? 마누라가 욕이 아니요. 마주보고 누워라가 마누라요. 그 소령 부인이 오면 대위 부인은 전부 그 아래로 다 내려가는겨. 이것처럼 기가 막힌 계급이 없대야. 그러니까 신랑 계급은 누구 계급이라?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문이 가면 이쪽 집에 그 한식집, 정식집 잘하는 집이 있어. 요 그 아래 붙은 집에 중국집이 있어. 저도 그거는 알아요. 중국집이 있는데 그 길 이쪽 편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어. 우리 그 장로님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만 보면 저건 시어머니랑 들어가구나. 저거는 친정어머니랑 들어가는구나. 이걸 금방 안 돼.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좋은 집, 한식 정식집에는 손을 잡고 어떤 젊은 여자가 들어가면 그건 친정엄마. 중국집으로 젊은 여자가 앞에 가고 노인네가 뒤따라 걸어가면 요거는 시어머니. 이렇게 한다네. 그래서 겉에 들어가는 중국집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 손잡고 들어간다. 젊은 건 앞에 가고 노인은 뒤따라간다. 이건 시어머니랑 들어가는 거래. 근데 손잡고 한식집으로 들어가면 이건 친정엄마라네. 그 소리 듣고 참말로 인생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그렇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군병들이 월을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요? 강포하지 말라? 그러면 군인은 뭐 자기 질 이렇게 하고선 억지를 부리거나 이런 거를 안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말씀을 해코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너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군병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까 하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 여러분들 강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미안해서 빚을 얻어서 조금 갖다 썼다고 안 갚는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무소하지 말고. 무소가 뭡니까? 무소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소는 없는 일을 꾸며서 소송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에 그저 없는 걸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선 난리 치잖아요. 그게 무소는 없는 일을 만들어서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무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은 무소하지 않습니까? 무소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내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합당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공의 행해라는 말이요. 공의를. 의를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오늘 정말로 주님의 생명을 원한다면 내가 생명 없음을 주님께 구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의가 있다면 그 의는 저 창고에다 집어넣고 나는 다른 법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 의를 가지고 의로 사는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따라하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가인보다 아벨이 더 의로운 제물을 드렸다. 가인이 더 의로운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법을 순종한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자기 마음에 먼저 좋은 거를 먼저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좋은 거를 나도 좋아서 즐거워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가인의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지는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하라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하면 여러분들이 도적질을 하다가 도적질을 잘못해서 깨달아서 거기를 돌이켰으면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므로 생명을 달라고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주님에게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살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불로 충만되어져 있잖아요. 악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도 나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왜? 이 불로 그건 다 태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이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 맺어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모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서부터 가나의 호진집서부터 쭉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사람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생명의 열매를 얻을까 노래할 수 있기로, 부르짖고 찾을 수 있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